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분명히 한 번쯤은, 혹은 한 번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걸쳐서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대체 왜 이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되는 게 없을까? 난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왜 나에게 하필 이런 불운이 찾아왔을까라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태국, 우리가 알고 있는 태국이라는 나라에서 남자들이 이 군대를 갈지 아니면 면제를 받게 될지 검사를 하는 장면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잘 알듯이 남자들이 20살이 되면, 또한 21살 이렇게 되면은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밀하게 정당한 방법을 걸쳐서 신체 검사를 하고, 이자가 군 생활을 하기에 신체가 적합하지 않다 하면은 공익근무나 면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태국에서는 남자들의 이 군 면제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아십니까? 흔히 우리가 그 경품을 추첨하듯이 이 한 통에 여러 개의 공을 넣습니다. 여러 개의 공을 랜덤으로 넣어서 남자들 본인이 직접 현장에 와서 뽑도록 합니다. 그 공을 뽑는데 빨간색 공을 뽑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군대에 가야 됩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빨간색 공을 뽑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색깔인 검은색 공을 뽑게 되면 군 면제가 됩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랜덤, 이 50대 50의 이 운에 맡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진을 하나 띄워주시면 환호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 남자가 빨간색 공과 검은색 공 중에 어떤 공을 뽑았겠습니까? 검은색 공. 검은색 공을 뽑고 군 면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환호를 하고 두 팔을 벌리고 있는 장면이 이 고스란히 사진에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헷갈리네요. 빨간색 공을 뽑아서 군대를 가야 하는 남자는 사진에 어떻게 담겼을까요? 이렇게 담겼습니다. 막 울고 콧구멍이 엄청 커져 있죠. 콧구멍이 엄청 커져 있고 저기서 좌절하고 나 안 간다고, 죽어도 못 간다고 오열하고 날 차라리 죽이라고 난리를 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왜 하필 내가 가야 되냐고, 나 왜 운이 이렇게 지지리도 없냐고 울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 것인가? 울고 불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전 마치 남자와 같이 낙담하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뭐라고 말해주냐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행운과 불행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임을 믿으며 살아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과 능력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필두로 이 사도들이 이 각지에서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것이죠. 병자들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고 설교 한마디로 수천 명이 회심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너무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즉 정확하게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들을 못마땅해 여겨서 이들을 불러옵니다. 불러오는 정도가 아니라 붙잡아서 신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4장 7절에서 그들을 신문하며 이렇게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막 못마땅하면서 화내면서 말을 하는 거죠. 니들이 뭔데? 니들이 무슨 자격으로 누구의 이름을 믿고 지금 그 일들을 행하며 다니고 있냐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훌륭한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훌륭한 고백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사도들은 죽음의 생사 앞에 서 있습니다. 심판대 앞에 놓여져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 당시에 신성모독죄에 걸리게 되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만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도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제사장들과 당시 바리새인들은 또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단숨에 그 목을 쳐내리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는 이유가 그 당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따르는 팬들, 그 백성들이 있어서 너무 그들의 시선이 마음에 부담이 가서 그 단숨에 죽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시에 어떻게 하냐면 최후의 통첩, 마지막 경고를 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17절에서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하면서 18절에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최후의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너 마지막 경고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마라. 한 번만 더 걸리면 이제는 국물도 없다. 그때는 진짜 죽는 거야. 장난 같니? 진짜 죽는 거야 라고 진짜 단단히 경고를 하고 마지막으로 놓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데 그렇게 최후의 경고를 듣고 노임을 당한 이 사도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까? 이 놓이자마자 사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하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어떤 장면이냐면 이들은 간신히 목숨을 면했습니다. 죽을 줄 알았는데 나 이제 죽겠구나, 여기까지구나 하고 죽을 줄 알다가 간신히 목숨을 면했는데 바로 이 노임을 당하자마자 자신들의 동료 사도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며 기도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장 27절과 28절을 제가 한 문단만 생략을 하고 편집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뒀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를 부인하는, 예수를 거스르는 모든 자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그것을 행하려고.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이 성에 전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다 주목하면서 우리의 입에서 예수라는 이름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다 우리를 스토킹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은 정말 너무 두려운 상황입니다. 최후의 경고를 들은 상황입니다. 진짜 마지막 기회다. 너희 한 번만 더 전했다가는 죽어 라는 소리를 들은 직후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 우리 지금 할 때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 너무 잘했죠? 우리 하나님 정말 죽기 직전까지, 거의 죽기 직전까지 했습니다. 하나님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임무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얼마나 훌륭한 자들입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 다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한 문단을 생략했는데 생략하지 않고 다시 한번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를 거스르는 자들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 모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 자체가 우연이 아니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죽어야 하는 순간인데, 자기들이 이제 죽게 될 것인데,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죽기 싫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나를 처하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저자들이 우리를 죽이는 그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방금 바라본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목숨만큼은 살려주세요, 그러면 우리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다 말살시켜 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다 바꾸셔서 우리가 목숨만은 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법한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서는 생과 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단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며 목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 좀 긴데 그래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한 번만 더 전하면 우리를 죽인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겁먹지 않고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또 한 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다닐 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 성읍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는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끝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위대하고 놀랍고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참 아픔이 많이 있으실 것이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순간이 있으실 것이고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기분이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 비하면 긴 세월을 살지 못했지만 저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때로는 과거에 정말 처해진 현실 속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고 그런 끊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 순간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뜻이고 계획이고 섭리임을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멘. 우리의 현실이 참담하고 막막하고 이해되어지지 않고 꿈과 미래와 비전과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도전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완벽하시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은 놀랍고 의롭고 참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까지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참된 길이며 완벽한 길이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완벽한 길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저 힘들지만 마음이 어렵지만 온전히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 다른 자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행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부어진,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뜻이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하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길을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혼자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그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이 기도를 마쳤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시 한번 전했다가는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그 예수의 이름을 또 전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렇게까지 했으면 마지막 결말만큼은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까? 마치 영화처럼 그렇게 했더니 이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그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 죽게 되고 멸망하게 되고 혹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사도들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기를 바라는데, 이후의 성경과 전승을 보면 이 예수의 이름을 전했던 하나님의 뜻을 행했던 자들 전부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게 됩니다. 십자가형에 처하게 됩니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했는데 이들은 왜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까? 그들이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순교자들이 순교자의 피를 흘려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 그 소리가 온 세계에 퍼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퍼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그들의 죽음이 돌에 맞아 죽고 피를 흘려 죽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비참한 처참한 죽음이었지만 지금 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가장 큰 상급을 받고 가장 위대하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가를 받으며 영원한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부부, 연예인 부부가 있습니다. 아실 분은 아시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진태현이라는 배우와 박시은이라는 부부입니다. 탤런트 연예인 부부인데 제가 참 오래전부터 참 좋아하는 부부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신들이 이 크리스천임을 드러내고 참 입양을 앞서서 이렇게 입양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도 참 큰 아픔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부부가 2번의 유산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정말 간절히 아이를 원했는데 2번의 유산의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최근에 올해 작년 하반기에 또 3번째 아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기뻐하며 사람들이랑 소통하며 하루하루 아기가 이 뱃속에서 커가는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 팬들,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는데 함께 축하해주고 응원하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도 이 부부를 참 좋아해서 이 아기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세 번째로 맡겨주신 이 아기 하나님 안에서 잘 커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한 몇 주 전에 이 임신 9개월이 되었고 이제 곧 아기가 출산할 시간이 임박했는데 출산하기 3주를 앞두고 세 번째 유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부의 이 소식을 보면서 집에서 혼자 이 침대에 앉아서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부를 제가 주의 깊게 본 지가 너무 오랜 세월이 되었고 왜 또 마음이 아팠냐면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아서 이 부부가 정말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정말 세 번째 만에 정말 하나님이 축복의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3주만 있으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름까지 다 지어놨는데 3주를 참지 못하고 아기의 유산을 경험하게 되면서 정말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부부가 생각이 나서 이 부부의 이 SNS가 있거든요. 이 부부의 이 부인의 SNS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왠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부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데 왜 이 부부에게 이런 현실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이 부부에게 맡겨진 뜻이 무엇일까? 저 스스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부의 이 부인의 SNS를 들어가 봤는데 이 부인이 마음을 추스르고 딱 오늘 글을 하나 게시했더라고요. 그 긴 글을 게시했는데 한 문장을 요약하면 이렇게 해놓았더라고요. 모든 일에는 뜻이 있고 그 뜻을 지금은 알 수 없지만 한치의 오차도 실수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정작 남인 저조차도 하나님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왜? 진짜 도대체 왜?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저 부부 가운데 세 번째로 이제 아이를 주셨으면 9개월까지 이제 커가게 하셨으면 이제 좀 태어나게 해주시지 아니면 임신을 안 되게 하시거나 왜 세 번이나 유산의 아픔을 맛보게 하실까? 저 스스로가 이해되어지지 않아서 이 부인의 SNS를 들어갔는데 정작 이 일을 경험한 이 어머니인 이 부인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가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위대한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이해되어지지 않는 상황 분명히 올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살아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은 완벽한 뜻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완벽한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세상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뜻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절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살아가는 평생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